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관계를 깨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열어서 또 읽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혹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유혹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도전 또 유혹을 또 받고 그것에 맞서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유혹은 앞으로 또 지금의 또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셨기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배반과 또 유혹의 문제를 미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야 했을까요? 먼저 아무리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유혹을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종교적 리더들과 관련돼서 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적과 기사,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보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기적과 이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능력이 아무리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따르고 또 거기에 맹목적으로 또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계시록 13장 11절과 14절에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모습이 이렇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13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했던 그 다음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자고 혹시 유혹해 온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면서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구원의 메시지 진리를 변경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인데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에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유혹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는 어떤 그런 남이 유혹해 오게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뿌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경우는 다르죠.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슬픈 일, 기쁜 일, 또 온갖 일들을 같이 경험한 그런 형제 자매, 또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친구가 유혹해 온다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럴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유혹해 올지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더 나아가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죽이라. 이렇게 단호한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요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요구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다른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 이상이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는 결국에는 불행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 자체가 우상일 수가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혹해 오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함께 하자고, 또 나쁜 일에 동조하자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해 오더라도 우리는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유혹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12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반역자, 선동가, 악한 자, 행실이 나쁜 자, 또 무익한 자 등 다양하게 불릴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주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력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로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선동하고, 또 그 주민들은 그와 같은 선동에 따르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유혹에 빠진 그 성읍 주민과 오늘 말씀에 보면 가축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남겨두지 말고 그 배반한 주민들을 죽이고,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까지 철저하게 그것을 취하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살면서 지켜온 신념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지킬만 합니다. 하지만 한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다 행하고 있을 때 그 신념과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평소 법을 잘 지켜온 사람도 직장 상사나 또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또는 악한 일을 요구할 때 신념이나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는데요. 남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곳에서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그것이 어려운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는 비록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엘리야 선지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숫자나 분위기로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편에서 함께 하셨고 또 역사하셔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주변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홀로 믿고 또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도 먼저 앞서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나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홀로 싸웠습니다. 영적인 고독을 체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독 가운데 있는 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는 홀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주신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떠나자고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자고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때로는 환경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우리가 사는 지역 공동체든지 모든 관계망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이단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며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도 말씀을 지키며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